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단을 쌓아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귀한 성전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지금 그 장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미 충만히 임재하여 계시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심중에서 일하여 주고 계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과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한 몸 한 뜻 한 사람 이루어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한 아버지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연합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꿈과 저희들의 비전과 저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대로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신 그 뜻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선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중의 찬양 받으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거짓 뭐야 이거 1절로 끝났지? 다시 찬양할까요? 여기 1절밖에 없네요.
거짓과 속임수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한결같이 동일하게 주님만 찬양합시다.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를 돕는 분 계시니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과 한번 싸워보자고 덤벼도 저와 여러분들 그때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 괴로운데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우리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를 바치면서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고 계시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로 했네. 날이면 날마다 주님 뜻대로 나는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비록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 보내. 세상의 감정을 등지고 세상 등지고 내 앞에 있는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연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이해 못하고 날마다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돌아서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물러서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주님의 사랑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것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아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오늘의 풍경 속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기쁨도 슬픔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새로운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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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았던 날도 슬펐던 날도 힘들었던 날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했던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있는 것이 기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음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형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아버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를 주님의 친구 삼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길 함께 갖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질병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 수막이 얽매임의 아버지 압제에 눌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완전히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자와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속삭임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아버지 우리 심중에서 아버지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아멘. 나는 주의 것 모든 것이 은혜 신실하신 주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앞으로도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였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아버지 행동으로 옮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심중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빛으로 비춰지고 맛으로 내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대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약 개관을 마쳤고요. 이제 신약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의 통치와 헤롯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공생의 시작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그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로마의 통치와 헤롯의 등장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복음서를 열고 그 다음에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예수님의 30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헤롯이 등장했던 그리고 헤롯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헤롯이 나타났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가를 보려면 바벨론 제국이 이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 정도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헬라는 이렇게 알렉산더는 이 정도의 제국을 다스렸죠.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큰 땅을 다스린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들어섰지만 로마의 영향력은 헬라만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중해 안에서만큼은 아주 강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간사 그리고 신약 개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사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의 이 모든 일들은 다니엘의 환상, 다니엘의 예언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남유대가 멸망하고 이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죠.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회당과 여호와의 종교가 세계화되었다.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서 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종교가 세계화되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었다. 이것이 이 바벨론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미친 공헌한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비슷해가지고 맨날 헷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에 멸망했죠.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의 공헌은 뭐냐면 고레스가 다신교 정책을 펼친 거예요. 원래는 일신교였는데 다신교, 너희들이 있는 땅에서도 신들이 그 땅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 해가지고 고레스가 다신교 정책을 펴면서 유대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잡아온 모든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을 섬기려면 섬겨라. 하지만 반역하지 말고 이 페르시아를 위해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보냈죠. 보내면서 어떤 일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누가 권력을 잡았냐면 제사장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종교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왕의 자손들은 점점 권력을 잃어버리고 제사장들이 득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어떻게 자유를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을 때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막힘없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었던 요셉, 예수의 아버지는 목수가 될 정도로,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또 배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 예수님도 목수. 우리는 목수하면 가구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그리고 어려서부터 공과의 사파에 이제 그런 것들만 돼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쓰인 목수라는 것은 그냥 목수가 아니라 가구 만드는, 장롱 만들고 신발장 만드는 그런 목수가 아니라 집을 지을 줄 아는 건축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가문이었던 예수님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의 친척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제사장 가문, 아론의 계열이었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왕의 후예였고 또한 동시에 제사장의 후예였다는 거예요.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헬라 시대에 와서, 헬라 시대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 공헌한 것은 바로 뭐냐면 언어의 통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언어를 단일 언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모국어를 없애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용어를 이렇게 더 만든 거죠. 그래서 헬라 말을 하도록, 배우도록 가르치고 힘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어를 통일하면서 나온 유익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다 그것을 히라버로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헬라어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구약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헬라의 시대가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 그리고 헬라 시대 이후에 끝자락에 하스모니아 왕조가 올라오는데, 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 100여 년 정도 독립국가를 이루었다. 그때 깨끗이 하다라는 이제 이런 수전절, 그래서 로마 군인이 성전을 더럽혀 놓은 것을 이제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성전을 탈환해가지고 깨끗하게 했다 해가지고 빛의 절기, 그래서 수전절 했고, 이때 생긴 것이 여러 종파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나왔어요. 에세네학파는 세례 요한을 떠올리면 돼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는 종교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고, 바리새파는 오직 말씀 해가지고 백성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고, 에세네파는 오직, 이 사람들도 오직 말씀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종교 권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머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고생스럽고 살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세네 학파의 특징이 뭐냐면 메뚜기 석청과 이런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등장을 딱 봤을 때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 가문의 자제였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간 에세네 학파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가 왔는데, 로마 시대는 이제 팍스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의 평화, 또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치 제도를 너희들이 알아서 다스려. 그런데
그 자치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예를 들어서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로마에서 신속하게 군대를 보내서 그 반란을 진압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 로마 시대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마가 도로를 정비함으로 인해서 전도 여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들이,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뚫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로마는 법치주의였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합법화되었어요. 왜? 다 신교 사회니까. 쟤네들 종교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너희들 그거 가지고 얘기하냐? 로마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반과 기틀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이러한 때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조절하시는 분이고 창조하시는 분이고 완성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의 7장 그리고 8장의 비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30년 전에 환경이 바로 이러한 환경이었다 라는 것. 그래서 바벨론, 그리고 곰과 순양은 메데아 바사, 표범과 순념소는 헬라 시대, 그리고 크고 두려운 짐승은 바로 로마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제 그 중간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도가 전 세계,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였어요. 여기에 바사가 있는데 이건 메데와 바사는 다른 바데예요. 바데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바데라고 나와 있죠. 로마가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때 여기까지.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지역적인 이제 사건들을 보면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포에니 전쟁은 두로와 시돈, 그 땅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로와 시돈 땅과 이 로마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포에니라는 단어는 라틴어고 영어로는 페니키아, 그리고 성경으로서는 베니게라고 되어 있고, 구약에는 두로와 시돈, 또 신약에도 두로와 시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카르타고까지 가서 여러분 여기를 식민지로 삼은 거예요. 이 땅을.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알프스 산지를 코끼리 부대를 몰고 가가지고요, 알프스 산지를 넘어서 전쟁한 일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어떻게 코끼리를 몰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갔을지, 그만큼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흥왕했던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로마를 크게 확장시킨 때는 언제냐면, 이제 세계 역사를 배울 때는 삼두 체제라고 그래야 돼요. 머리가 셋. 머리가 왜 셋이냐? 가이사, 폼페이, 그리고 크라수스 이 세 사람. 가이사, 폼페이, 크라수스, 이 세 사람이 우두머리였어요. 세 명의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크라수스는 바데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전사해버려요. 죽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폼페이와 가이사 둘만 남죠. 그래서 폼페이는 이 다소에 있는 해적을 무찌르는데 큰 공헌을 하긴 하지만 결국엔 폼페이와 가이사가 붙어서 누가 이기냐면 결국에는 가이사가 이겨버리죠. 그래서 가이사가 전쟁을 이기고 단일 체제, 정권을 잡게 됐는데 이 가이사가 독살당해요. 가이사가 암살을 당하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대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로마의 왕의 칭호는 가이사가 되는 거예요. 성이.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와 안토니우스가 협력을 했지만 안토니우스는 동방 쪽을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가이사가, 여기는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BC 31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31년에 악티움 전투에서 안토니우스가 가이사에게 패배하면서 죽어요. 그리고 그때 클레오파트라도 같이 죽습니다. 중간사 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때 위기를 당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안토니우스를 지지했는데 안토니우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가 승리한 다음에 가이사가 헤롯을 호출해요. 로마로 와라 해서 헤롯이 이제 로마로 가요. 그런데 이 헤롯은 가이사 아우구스도와 또 안토니우스와 친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와 안토니우스, 헤롯이 젊었을 때 같이 전쟁터를 다닌 로마의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헤롯은 전쟁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용맹하고 아주 군인다운, 남자가 보면 폭 빠질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말을 잘해가지고 가이사가 다시 재신임을 해줘요. 그래서 헤롯이 다시 유대의 왕으로 돌아옵니다. 유대의 왕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헤롯을 밀어줘가지고 헤롯이 다시 이제 유대의 왕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 헤롯은 로마가 도움을 청할 때마다 로마를 도와줬고, 특별히 이제 이 로마가 이집트에서 전쟁을 할 때 여기서 도와줘요. 크게 도와줘가지고 굉장히 그 로마 원로원이라든가 평이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헤롯이 굉장히 나쁜 놈으로 나오지만 유대 역사가인 이제 요세푸스 기록에는 헤롯을 로마의 영웅처럼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물론 이 요세푸스는 유대인이었지만 친로마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좋게 이렇게 책을 쓴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요세푸스의 유대사 같은 것을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이렇게 호출된 헤롯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로마를 위해서 싸운 거지 어떤 개인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 마음이 가이사의 마음에 들어서 가이사가 재신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포에니 전쟁에서는 한니발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이사 아구스도와 안토니우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이사가 암살된 이후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그리고 브루투스 카시우스가 BC 42년 빌립보에서 만나서 이 네 사람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원로원파 공화정을 지지하는 브루투스와 카사우스, 그리고 황제 정치를 지지하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해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승리해서 이 로마를 반반씩, 너는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뉘는 그런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이렇게 안정되게 있었지만 그러나 전투를 준비한 거죠. 그래서 BC 41년에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이렇게 다소로 초청해요.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런데 41년에 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다소로 초청하는데 이 다소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뭘 만들어주냐면 이게 클레오파트라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플랜카드를 걸잖아요.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를 환영한다고 클레오파트라 이름으로 성문을 지은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물론 지금은 이제 2000년 지난 다음에도 이렇게 남아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도 남아있는 파리의 개선문처럼 아마 그런 형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남아있는 클레오파트라 환영문인데, 여러분 클레오파트라가 온다고 너무 환영해준다고 플랜카드 정도가 아니라 문을 만들어 버렸으니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너무 좋아서 이 다소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시민권을 줘요. BC 41년에. 그래서 이 다소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갖게 됐냐면 시민권을 갖게 됐어요. 이 혜택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소의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너 얼마 주고 샀냐? 난 돈 많이 주고 나는 이 시민권 샀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하니까 그 백부장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만큼 황제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친황제를 위해서 했던 도시가 바로 다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41 BC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1년 전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위해서 클레오파트라 환영문을 만들고 시민권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41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BC 1년에서 AD 5년,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셨다고 해요. 물론 이제 1년 그 차이가 있지만 요 4년이 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나이가 비슷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 리가 없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이끄시는 거다. 그걸 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감히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은혜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다소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5개 국어를 했대잖아요. 그때 당시에 5개 국어면 사도 바울은 전 세계의 모든 말을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엄한 가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울 정도로 훈련받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물론 그것은 거짓 자아에 속은 인간의 내가 중심이 된 잘못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에 불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연합해서 옥타비아누스를 공격했지만 BC 31년에 악티움에서 패하고 클레오파트라는 자살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핍박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고난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 기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럼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근데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히브리 문학 속에서 이런 고난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자유의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어려움 당해 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 어려움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삶에 원수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선 그걸 누가 연단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연단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것은 이제 조만간 한번 또 다루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주시면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잊어먹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정수기 자꾸 이렇게 물 나오니까 신기하니까 해보고 싶을 때, 뜨거운 물 만지지 마, 만지면 뒤어. 부모가 말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말했어도 이 뜨거운 물을 하냐 하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그 아이에게 달린 거예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뜨거운 물을 넣었는데 뒤었어. 그거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준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라 고난 당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어서 아픈 저와 여러분들한테 겉봐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이 봤을 땐 끝이고 절망이고 이제 완전히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낙심하고 절망에 있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그리고 주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 되어서 한 나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함께 먹으면서 살아가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이미 이루신 분이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삼터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의 통치와 또 헤롯의 등장을 나누면서 성경 속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그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환경과 여건들을 아버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바대로 아버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은혜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각 사람의 심중에 그려지고 새겨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삶들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과 또 권세를 잡으려고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남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심중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말과 입술 또 생각 저희들의 행동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 저희들의 일생이 그리고 하루하루가 1분 1초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심중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저희들이 주가 말씀하신 그대로 대언하여 선포하고 또 그 길을 앞서 살아감으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이 또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리고 선교헌금 올려드리고 또 구제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삶 가운데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들 각 사람의 심중에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심이 또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이 주여 저희들의 심중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들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온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다는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언제나 동의가 되고 언제나 그 말씀과 연합되고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침없이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가도록 더 깊어진 삶을 계속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